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제2차 전도여행은 사도 바울이 실루아노와 같이, 실루아는 바로 신라를 말하는 거죠. 실바노스거든요. 신라는 실루아노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신라는 곧 실루아노인데 2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같이 가지 않고 신라와 같이 갔죠. 사도 바울의 파트너가 신라가 된 거죠. 2차 전도여행 하는데 1차 전도여행은 소아시아만 갔다 왔죠. 근데 2차 전도여행은 소아시아를 저 마세도니아까지 가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에게아를 건너서서 유럽까지, 유럽 연변, 지중해 연변 쪽을 돌아서 왔죠. 2차 전도여행이 좀 멀리 갔다 온 거죠. 1차 전도여행은 가까운 데를 돌아서 왔는데 2차 때는 멀리 갔다.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빌립보, 에게를 건너서 넘어가면은 맨 처음에 그 유럽의 마케도니아를 처음 당도하는 것이 빌립보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예요. 베레아에서 거쳐서 밑으로 아덴 내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를 거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 타고 쭉 구브로, 키프로스 그쪽을 거쳐서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갈 때는 육지로 갔다가 올 때는 바다 쪽으로 지중해를 거쳐서 오게 되죠.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나오죠. 갔었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는데 데살로니가 보니까 유대인들 무리들이 불량배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소란을 피우고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잡으려고 그랬죠. 내가 이제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지요. 야손이 바울과 그 일행을 감췄다. 그래가지고 야손을 잡아가지고 당시 지리자들과 행정관들을 고소하니까 지리자들과 행정관들이 많은 군중들을 무시할 수 없어서 야손에게 보석금을 받고 놔주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그 여행들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베리아로 피신했는데, 베리아 사람들은 이런 말 있잖아요. 성경 17장에 나오죠.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베리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베리아 아카데미다 만들었잖아요. 베리아 아카데미는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베리아 아카데미. 한국에 베리아 아카데미 있잖아요. 이렇게 베리아 아카데미가 말이 많지. 그런데 베리아 아카데미, 베리아를 지나서 밑에 아테네를 갔죠. 아테네 가니까 아테네는 철학의 본산지 아닙니까? 철학의 본산지.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도행전의 기록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6장,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에 간 것을 기억하죠. 빌립보 가서 그 귀신 들린, 악한 영이 들린 여자가 바울을 자꾸 찾아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도 괴로워서 예수 이름으로 명을 떠나가. 그러니까 그 점치는 여자가 마귀가 악한 영이 떠나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했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딱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사자설이 풀어지고, 그냥 간수가 사람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어야 걱정하지 마라. 간수가 그때 무릎을 조아내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 16장에서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고, 그러고 나서 데살로니가에 갔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시작된 교회가 그때 된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가 내게 늘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계시죠. 우리는 그걸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2절,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했다. Making mention of you in our prayers. 내 기도에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말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렸다. 기도는 말을 해야 돼요.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했다. 너희를 말했다. Making mention of you in our prayers. 기도는 말을 만드는 것이다. 말을 해야 돼요. 기본적인 거죠. 묵상도 좋고 cry out도 좋지만 일단 기도는 말을 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새벽 기도할 때 묵상은 이게 무조건 실패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묵상하면 안 돼. 기도 안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묵상한다고 하지만 나 안 졸았어요. No. 일단 자는 거예요. 새벽 기도할 때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는 거예요. 안 자는데요? 마귀에 속는 거예요. 그러면 자든가나 마귀에 속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묵상할 그런 기회는 대단히 지극히 적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묵상기도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묵상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묵상기도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만들어서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 때 묵상하는 무조건 기도 그 사람 앉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잡념에 사로잡히니까. 저는 묵상기도 하는데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묵상 좀 거짓말 아닌데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서도 본인이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단에 속는 거죠. 입을 열어 얘기해야 돼요. 기도예요. 묵상 기도는 어려워요. 기도가 불안하다고 딴 생각하고 딴 생각. 입을 열어 기도를 해라. 그게 기도다. 기도의 기본적인 기도의 자세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억하는 이유는 여기 이제 3절이 중요해요. 내가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을 하며 너희 모두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자기로 인한 감사가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 이유는 나오는 거죠. 지난 주일날 설교했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라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행위가 되어야 되죠.
일반인들도 믿음의 행위가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의 행위. 나는 나의 미래를 믿는다. 믿음의 행위죠.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비즈니스도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정치도 믿음으로 할 수 있죠.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정치 훌륭한 지도자들은 믿음으로 나갔죠. 그러나 그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중요하죠. 믿음의 행위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중요하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행위가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야 돼요. 두 번째, 사랑의 수고죠. 지난번에 소개했듯이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는 주님 오심을 첫째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예요.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는 소망의 인내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소망의 인내죠. 우리가 주와 더불어 함께 가고 주님이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신다는 소망의 인내죠. 우리는 그런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죠. 가장 먼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오시는 것도 소망이고 이 땅을 떠난 이후에 만나는 것도 소망이죠. 언젠가는 주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우리도 영원하게 해주신다.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죠.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인내를 갖고, 그리스도인은 항상 인내를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인의 인내예요. 믿음, 소망, 사랑 같은 고전 13장에 있는 말씀이네요. 끊임없이 살던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기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치우치는 것은 옳지 못해요. 그건 흔들리기 쉽죠. 신앙의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지. 기도도 하지만 기도가 행위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열심도 있어야 되고 그런 신앙에 대한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기도만 막 하고 그러고 행위가 없으면 곤란하죠. 공부만 많이 하고 신학을 많이 하는데 전도 한 번도 안 하고 그건 치우친 신학이에요. 오늘 신학교에서는 치우친 그리스도인, 치우친 주의 종을 양산하고 있어요. 치우친 주의 종들이 나와서 목회하다 보니까 치우친 성도들이 탄생되는 거예요. 밸런스가. 신앙은 여러 가지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둥에 집을 받쳐내는 거예요. 집을 받쳐야 집이 견고하게 지어져 가는 거죠. 내 자신도 하나의 집이나 마찬가지고 교회 전체도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의 집이에요. 내 자신의 신앙의 하우스를 내가 지어가는 거죠. 그러면 기초가 튼튼하고 기둥이 튼튼해야 돼요. 기둥이 하나가 부실하면은 집이 이틀없죠. 이틀. 그 집에서 누가 아무도 살 수 없죠. 기둥을 튼튼하게 여러 가지 기둥이 5개면 5개가 다 받쳐져야지. 하나가 부실하면 곤란하지요. 요즘에는 너무나 그런 현상이 많아요. 신학교에 내가 전도에 관련해서 이렇게 좀 광고했더니 전도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지 몰랐어요. 신학하는 사람들이 왜 전도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없는지 몰랐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전도라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했던 것이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고 기독교 2000년을 통하여 하나님을 무수히 종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의 주 업무로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일을 여전히 이어받아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전도를 하려면 당연히 또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전도를 해낼 수가 없어요. 어제 전도에 대해서 누구나 잠깐 자기도 전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에
방법을 그 길을 따라서 그분이 만든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한다고. 우리는 자기는 전도지가 뭐 16페이지라나 그런 전도. 속으로 16페이지는 전도지를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드는데 몇 장이나 그걸 나눠주는 거야. 16페이지 전도지 그걸 갖고 전도한대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어쩌고 전도한다. 속으로 그랬네. 중요하지,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개인 전도할 때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전도지 16페이지를 가지고 그걸 따라서 전도하는 것 자체가 전도 프로가 아니에요. 16페이지에 있는 거 다 내용을 내가 다 알고 있으면서 내가 그걸 그냥 활용하는 것이죠. 누가 전도하면서 전도지 책을 보면서 하고, 전도지 주면 누가 16페이지를 누가 읽습니까? 한 장만 읽어도 여기에 전도의 핵심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지. 그 읽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전도지 주면 16페이지 되는 것을 누가 100만 명에 한 명이라도 읽겠어요? 10,000명에 한 명이라도 읽겠어요? 뭐 이렇게 많아? 예수는 이렇게 많이 필요해? 요즘에 누가 찌라시 플라이 뿌리는데 5페이지 이상 플라이 뿌리는 거 봤어요? 광고지 어떤 거 딱 한 장에 한 장도 글씨도 작지나 크게 해가지고 한 번에 딱 보이게 만들지. 2장 되면 더 이상 안 읽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전도는 가장 기초는 전 나눠주는 거죠. 가장 기초는 니들을 따라가는 거겠죠. 따라가는 거. 그보다 더 이전의 기초는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거죠. 전도니까. 그보다 피켓 들고 드는 것도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 전에 다른 사람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켓을 들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 다섯 번째는요, 개인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개인 전도, 이 사람을 전도해서 영접시키게 만들어요. 거기까지 하면은 내가 개인 전도를 해서 사람을 영접시키는 경험을 갖게 되면은 전도의 상당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전도 거리에서 소리치면서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요즘에 찾기가 참 어렵죠.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죠. 선택하셨는데 무조건적으로 아무나 선택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주님은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는 거지요. For no 아시는 거지. 그분은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왜 나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항변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걸 주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 자유의지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않냐고. 권능과 복음이 어떻게 하느냐. 첫째,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첫째는 권능이 같이 임해야 되겠다. 권능. 하나님의 권능. 두 번째는 성령님. 성령이 안에 계시는. 그러므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권능과 성령님을 전할 수가 없죠.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히.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달할 때 확신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고 받는 사람도 확신으로 받는 것이죠. 그게 필요하죠.
power, Holy Ghost, and in much assurance. 확신, 큰 확신. 복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파워와 홀리 스피릿과 much in much assurance, 큰 확신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 가지 조건이 부합되어야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같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몸으로 보여준 거죠. 몸으로. 어떻게 몸으로 보여줬느냐? 나오는데 뒤에 나오지만은 그야말로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수고를 받아지 않고 신리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이 보기에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종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주의 종은, 그러니까 주의 종은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주의 종 다와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행동도 중요한 거죠. 데살로니가는 하나의 시티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울 일행들이 오랫동안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의 삶 생활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목격을 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저분들은 그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런 것을 확인시켜 줬다는 뜻이에요. 그게 필요하죠. 선교사들이 지역교회에서는 좀 덜한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 나가서 그것이 필요해요. 전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선교사가 돼야 돼요. 선교 현장에 가서 대우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요즘에. 그게 참 어려운 얘기죠. 준비된 사람이, 믿음이 준비된 사람들이 가야 돼요. 그들의 믿음이 몸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 생활 속에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를 해야만이 그야말로 효과가 있죠. 그걸 말하는 거죠. 바울과 그들의 일행들은 바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또 6절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조금 달랐나 봐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많은 고난이 있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불량배를 데리고 와서 그들을 방해한 걸 보면은 잡아낸 걸 보면 얼마나 좀 굉장히 예수 믿기 힘들었던 것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은 건 아니지만은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은 것이었다. 고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만 따를 거야. 약간 이상한 사람. 주의 종도 따라야 돼요. 주의 종. 하나님의 일꾼, 앞서간 일꾼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맞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그들의 일행을 따르기도 하고 또 주님을 따르기도 했다. 그랬다는 거죠. 나는 주님만 따르겠다. 독불장군이 있어요. 뭔가 조금 미혹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나는 너무나 막 훌륭한 목사님만 따라가기 미혹된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도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나보다 앞서는 그 사람은 또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니까 당신의 종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금방 소문이 났어요. 본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examples. You were examples to all that believers in Macedonia and Achaia. 다른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믿음의 균형 잡힌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거수일투족이 주의 손에 있게 하시고 발걸음을 주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옵시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입술을 소리를 내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반드시 성공하게 하시옵소서. 졸음은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떠나가라. 너희들 저주하고 미워하노니 졸음을 쫓는 원수하게 물러갈지어다. 잡념도 떠나갈지어다. 기도는 잘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